알로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아가서 주제별 강의, 마지막 강의인 8강을 이제 저희가 강의하기 위해서 열었는데요. 알로하로 인사를 드렸어요. 왜냐면 여기는 제가 꽃도 꽂고 있고, 뒤에서 바다가, 하늘과 바다가 보이신 것처럼, 코나 하와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코나 하와이 열방대학에 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통역으로 지금 세미나를 한국 분들을 위한 특히 어, 시니어 분들을 위해 특히 은퇴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과 꿈을 새롭게 받으시고 또 새로운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 전진하실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세미나의 통역을 섬기기 위해서 와 있는데요. 마침 제가 이번 주에 통역을 하고 마친 주제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여기 오는 준비와 여러 가지로 바빠서 8강을 마치지 못했는데, 네, 이번에 이 하와이는 정말 생명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가득한 곳이거든요. 알로하라는 인사 자체가 알로하, 그러니까 생명을 줍니다라고 알로하 인사를 하면 상대도 나도 생명을 나눕니다 하고 알로하 이렇게 인사를 한대요. 그리고 이 섬 자체가 너무나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네, 또 이곳에 열방대학의 본체라고 하나요? 본부가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제가 통역했던 강의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아가서 8장은 신부가 신랑과 사랑의 여정을 오면서 점점 성숙해 가서 최고의 성숙한 모습, 사랑의 인을 치는, 그리고 동역을 신랑과 함께 하는 그 최고의 하이라이트, 사랑이라는 최고 하이라이트 8강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8강 강의를 하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주 제가 통역했던 내용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였어요.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이 있고 그 고통과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우리의 그 믿음이 부딪힐 때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실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두실 수가 있지? 이 질문과 부딪힐 때 결국은 나의 선이라는 정의와 하나님의 그러니까 goodness란 정의가 다르고 나의 선이란 정의는 내 인생의 꽃길만 걷고 편안한 저 바다의 크루즈처럼 그냥 쉽게 인생을 사는 고통이 없는 그런 것이 내 인생의 선이라고 내가 정의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가 아가서에서 이때껏 배웠던 것처럼 The banner over me is love.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리더십은 사랑인데 우리 인생이 편하게 만든 사랑이 아니라 모든 것을 협력하여 고난과 고통과 부당함과 때로는 리더들이 나를 아프게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인재가 없어서 힘들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에 내가 믿었던 사람들 아니면 교회 밖에도 믿지 않았던 친구라도 이렇게 배신과 배반 이런 걸 겪을 때 우리 안에 큰 고통이 오는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더 사랑의 성숙한 자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이다.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의 정의다. 그것이 결국 아가서 8장이 이야기하는 이 여인이 음, 왕을 사모하고 왕이 자신을 사모하는 것에 확신하며 어떠한 두려움도 북풍이 어려움이거든요. 남풍, 뭐 축복, 뭐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왕에게 나를 내어드리는 사랑으로 나는 사랑으로 인쳐진 그런 결말이 오늘 아가서 8강입니다. 네, 이 아가서 8강의 개요를 제가 짧게 했고요. 또 이 하와이에서 드리는 그리딩, 또 그 이번 주에 나누어졌던 강의에 대해서 이제 접목해서 나눴고요. 그 다음에 노트를 보면서 아가서 8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노트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곳에 오니까 제가 더 라이프를 받게 되고 제 안에 이렇게 라이프가 있었지만 좀 눌렸던 부분들이 라이프가 풍성하게 나는 이렇게 더 릴리즈 되고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네, 경험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뿐만이 아니라 제가 회개해야 되는 부분,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 제가 보지 못했던 부분 또한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지금 너무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노트를 공유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는데 노트가 자꾸 까맣게 보여가지고 여러분 노트가 보이시나요? 저는 왜 까맣게 볼까요? 네. 이상한 내용. 이제 보인다. 네, 이 노트를 공유하면서 좀 더 크게 공유하고 싶어요. 공유하면서 이 노트를 가지고 8강 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랜만에 줌 강의를 하는 거라 제가 노트가 크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크게 보이나요? 이렇게 하면 크게 보이나요? 옵스. 네. 누가 좀 크게 보이면 보인다고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제가 혼자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보이시는 것으로 믿고 그리고 하겠습니다. 자, 아버지 이거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Your screen sharing is pause. 왜 퍼즈가 됐을까요? 음, 음. 스크린에 이제 됐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8강 불타는 사랑의 인. 이제 아가서 8장 5절 7절을 주제로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5장 8장 5절 7절입니다. 제가 아직 시차 적응이 좀 되지 않아서 혹시 조금 말이 꼬이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아가서 8장 5절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거친 들 광야 시험받는 곳에서 승리함으로 올라오는 저 여인, 저 신부는 누구인가? 이렇게 신부가 모든 고난과 고통에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결국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사랑을 넉넉히 이기며 그 거친 들에 머물지 않고 올라옵니다. 그가 누구인가? 이제 신랑이신 예수님이 주목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올라오는 신부에게 당부하세요. 신부야, 너는 나 예수를, 나의 사랑을 인 도장처럼 마음에 품고 또 인인 도장같이 팔에 두라. 왜냐하면 사랑은, 그러니까 이 인이 사랑의 인이겠죠. 예수님의 사랑은 불꽃 같은 사랑은 죽음과 같이 강하대요. 죽음과 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 지옥과 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재산을 다 주고 이 사랑을 사고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느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자세히 보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5절의 광야는요, 거친 들이고요. 이것은 타락한 세상. 이 세상에서 우리는 꽃길을 살 수가 없어요. 크루즈를 탈 수가 없어요. 왜요? 타락했기 때문에. 이 세상은요, 타락한 광야예요.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유혹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핍박들,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의 새 피조물이 된 것은 영이고 아직 성화 단계에 있는 우리 혼과 육을 아직 영화로운 육을 받지 않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여전히 집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새로운 피조물 영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광야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광야지만 특별히 더 광야 같을 때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약속은 이 세상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너희가 유혹을 받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시험을 받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꽃길만 걸을 것이다. 너희가 크루즈만 탈 것이라고 예수님 약속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의 약속은 이 세상은 환난이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환난이 많다. 그러니까 환난이 없기를 바라지 마라. 그러나 예수님의 약속은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너희 안에 살아계시고, 네, 그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한 사랑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리라. 임마누엘 약속이야. 내가 너를 버리지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내가 너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에서 시험과 너의 연약함과 죄와 사람들의 비난과 사람들의 핍박과 배신, 이런 아픈 일이 있겠지만 그걸 모두 이기신,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이 거친 근데 우리 인생 자체가 강야지만, 네, 강야일 수도 있고, 이게 해석이 여러 가지 될 것 같아요. 우리 인생 자체를 마치고 승리함으로 이제 인생을 끝마치고 승리함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같이 동참하는 이 예수님의 재림과 그것을 바라보며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다르게 해석하면 이 땅이 광야 자체지만 이 땅 속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시즌이 있어요. 여러 시즌 가운데 이렇게 시험받는 시즌이 있어요. 아가서에서도 시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시즌을 승리로 넘기고 승리로 이기고 나오는 신부에 대한 말씀일 수도 있어요.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해요. 그 광야 거친들을 사랑으로 이기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올라오는 마지막 때의 교회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 광야를 아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했잖아요. 또 하나는 마지막 때에 전례 없는 대환란으로도 적용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시험들, 이런 시험들은 전례 없는 마지막 때의 환란을 또 준비시키는 것일 수도 있어요. 성경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세대에 이 세상에 전례 없던 코로나보다 심한, 지금 내가 겪었던 그 어떤 핍박과 환란보다 심한 가장 큰 대환란이 일어날 것이라 하셨어요. 그런데 그 환란의 신부는 교회죠. 예, 사랑으로 임파워 되어서 이기는 군대, 승리하는 군대로 이제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계시록 12장 11절에 이 신부는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의 증언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다해 싸웠고, 그리고 결국은 이기게 될 것에 대해서도 여기 계시록 15장 2절에서 이야기해요. 계시록 15장 2절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어딨냐면 지금 천국에 하나님 보좌 앞에 이렇게 유리바다가 있는데 거기는 하나님 불이 막 불타오르고 있거든요. 거기서 보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와 싸워 이긴 사람들이 유리바다 곁에 서서 그들 손에 하나님이 주신 검은 고를 들고 있다고 말해요. Love will prevail over all weapons of Satan. 사단의 모든 전략들, 두려움, 죄를 짓게 하는 여러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결국 교회의 결말이 승리하는 교회. 근데 이것은 꼭 마지막 때만 기다릴 필요가 없이 지금 또한 이 세상도 시험과 핍박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승리하는 교회를 지금 준비시키고 계시다. 근데 그 키는 의지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 예수님과 의지한다는 건 그분과 계속 대화하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너무 힘이 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화가 나요. 용서가 되지가 않아요.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죠? 내가 내 삶을 이렇게 들었는데 어떻게 나를 이런 취급할 수 있죠? 이런 대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사람들의 인정, 존중, 감사를 예, 기대하면 쓴마음만 생겨요. 원망만 생겨요. 그러나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지. 그것이면 충분해. 그리고 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리더십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야곱처럼 씨름하는 거예요. 주님, 너무 힘들어.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런 불의를 내가 당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난 존귀한 자인데 왜 이런 불의를 내가 당해야 되죠?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건 씨름하는 거예요.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굴복이에요. 신부는 결국 하나님의 리더십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굴복은 신뢰한다는 뜻이죠. No matter what, I trust you, Lord.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주님의 전략은요, 모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불의, 핍박을 사용하여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말고, 저도 너무 힘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는 알겠는데 정말 저를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 외 것을 찾게 돼요. 사람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누군가 내 말을 들어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막 대나무 숲을 찾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이 사람들만은, 나와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만은 내 마음에, 그게 비록 부정적인 말을 할지라도 들어주길 원하는 거짓 위로를 찾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철저하게 제거하세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래서 그렇게 내 마음이 번뇌하고 사람들의 위로를 찾고 사람들이 알아주길 원하고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 주길 원하는 이런 것들을 철저히 제거하십니다. 저도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도록. 근데 그 제거하실 때 나는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서로 얘기하고 의지할 뭐 친구가 있고 남편이 있는데 나는 그것도 없는데 그런 것 좀 하나님 허락하시면 안 돼요? 불평하고 이것을 거짓 위로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막 찾아 헤매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 사람들의 배신이 더 아파요. 그 사람들은 내가 위로가 필요해서 갔는데 위로가 아닌 비난, 위로가 아닌 음 그런 말들을 들을 때 반응을 받을 때 너무너무 아파요. 근데 그 아픈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잔인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철저히 제거하시기 때문인데 그것은 좋은 아픔이라는 거죠. 결국 이 아가서 8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하면 첫 계명의 교회에서 첫 자리에 두는 것이에요.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이 첫 계명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8절에서 이야기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계명이라고 예수님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37절에서 사랑을 하셨으니라는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성삼위일체, 이렇게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아들 예수,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이 계명, 서로를 모든 것 다해 사랑하는 계명을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이미 이 세 분이, 그러니까 세 분이란 건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성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의 또 이 성삼위일체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그것 넘어가고 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는 첫 계명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이 또 신명기를 통해 이야기하십니다. 구약의 신명기 30장 6절에서 그러니까 창세 전에는 성삼위일체를 통해서 이미 사랑을 모든 것 다해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을 실제로 해 오셨고 이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에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동안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제거하셨어요. 하나님 왜 음식도 만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게 하셨어요. 어, 광야가 그렇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 광야에서 철저히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것들을 제거하셨는데 이제 새 시즌으로 약속의 땅, 이제 만나가 아닌 그 땅이 주는 소상과 그런 축복들을 누리기 전에 신명기가 그런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당부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 마음과 너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니 할례죠. 너로 마음을 다하여 또 뜻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 말씀은 예언이죠. 죄송합니다. 그 전에 6장 5절에서 먼저 모세를 통해서 권면을 하세요. 6장 5절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약속의 땅 앞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명령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그동안 너희에게 거짓 위로를 제거하였다. 왜냐하면 나 여호와 하나님만 너희가 사랑하고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우상이 엄청 많은데 너희가 그거 우상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훈련시켰는데 이제 시즌이 바뀌면 너희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내가 권면하고 모세를 통하여 내가 명령하는 것은 하나님을 너의 모든 것 다해 사랑해라 하고 그 다음에 또 말씀하세요. 하나님 너무 놀라우신 분이에요. 어떤 말씀?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우상에 프롬프트 마음을 쉽게 빼앗기는지. 저도 잠시 눈을 이렇게 다른 데로 돌리면 자꾸 사람을 바라보게 돼요.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을까? 내 말을 좀 들어봐 줄 사람이 없을까? 나를 좀 존중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흙으로 지어진 우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세요. 내가 너희로 사랑하게 해주겠다.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걸 제거해주겠다. 할례는 제거예요.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고 너희가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게 될 것이야. 내가 그렇게 도울 것이야. 나만 의지해. 안 되면 내게 부르짖어. 그럴 땐 너희가 생명을 얻게 될 것이야. 생명은 어디서 나옵니까? 사랑에서 나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서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셨다. 인용을 하신데 덧붙이세요. 뭐라고 덧붙이시냐? 이것이 모세의 권면과 예언이 첫째 되고 가장 큰 계명이라고 두 단어. First and great. 첫째이며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이렇게 추가하시는데 첫째는 최우선 순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강조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을 키워가는 것. 돌파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내 소원 성취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첫 번째 우선순위, 재산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건강한 것도 아니고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최우선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가장 급한 우리 기도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돌파도 내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것도 내가 건강해지는 것도 내 소원이 성취되는 것도 내 자녀가 잘 되는 것도 내 교회 문제가 해결되는 것,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두 번째 이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목숨과 관련이 돼 있어요. 지금 내가 당면한 문제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최우선되고 가장 중요한 이슈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첫째 된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첫째 계명,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자라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우선순위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리더십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해요. 하나님의 리더십이 선하신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렵지? 하나님의
리더십의 첫째 목적은 우리의 삶이 편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하고 우리 인생의 돌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리더십의 첫 번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데서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최소한 우리가 뭐라고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기도의 집에 더 많은 예배가 일어나고 더 많은 헌신자가 세워지는 게 첫 번째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가운데 자라가는 첫 번째 목적입니다. 이 24시간 7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사역을 24년간 해온 창시자가 계세요. 그 창시자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늘 나의 꿈과 비전은 나의 성공의 기준은 이 24시간 7일의 예배가 아니다. 그 선교단체가 아니다. 교회가 아니다. 그것은 그냥 하나 따라오는 것이다. 나의 꿈과 비전은 하나님을 내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하여 다 사랑하는 것이고 내 사역이 24시간 7일 쉬지 않는 사역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는 것이 내 비전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면 따라온다고. 사역에서도 24시간 7일 유지하는 것이 예배자가 많아지는 것이 그 선교단체가 유명해지는 것이 인정받는 것이 꿈과 비전이 아니라고 늘 얘기하세요.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향은요. 우리 인간의 성향은 편하고 싶고 행복하고 인기 있고 모든 게 잘 되고 돌파가 일어나고 모든 게 순적하게 일어나는 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목적, 계명은 그것이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 교회야, 사랑하는 신부야, 너희 교회의 신부들의 첫 번째 추구해야 되는 계명. 교회야, 너희 사역에 추구해야 되는 사역은 사역을 잘하는 게 아니야. 행정이 아니야. 사랑이란다. 그리고 가장 큰 소명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이라는 것은 가장 큰 영향을 하나님께 미치고 우리 마음에 미치고 주위에 빛과 소금이 되는 것. 가장 큰 위대한 소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 계명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크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몇십만 명을 전도한 사람, 유명한 설교자, 유명한 예언자, 유명한 전도자가 하나를 천국에서 가장 크지 않고 사랑, 첫 계명을 행하고 첫 계명을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크다고 일컬음을 받는데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패러다임이 사랑의 첫 계명의 패러다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은 많은 성취.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성취를 이루어도요, 사랑으로 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요, 하나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에서도 하나님께 가장 감동을 주고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그것을 가르치는 자. 성경에 나와요. 주여 주여 하며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수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미쳐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예수님 모른다 하세요. 울리는 꽹과리예요. 내가 내 몸을 불태우는 희생을 하고 내가 희생으로 교회를 50년을 섬겼어요. 그러나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울리는 꽹과리예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제 몸을 바쳐서 섬겨도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내 모든 것 다해 사랑하는 동기가 아니면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요. 이 사랑이 첫 계명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은 첫 계명을 놓치고 일하는 교회가 너무 안타까워서 왜냐면 그 모든 수고가 소용이 없기 때문에
상급은 불에 태워본다 했죠. 우리는 상급을 받을 자들인데 우리는 심판은 이미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상급을 받을 자들이에요. 백보자 앞에 가면 우리가 계산이 남아 있는데 하나님이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하는 건 더 많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더 기준 높여서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아니에요. 기준은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가서 8장 통해 교회에게 말씀하세요. 사랑을 잃고 하면 얘들아 내 마음이 너무 슬퍼. 사랑하는 신부야 네가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공력이 남지 않아. 너를 위해서 한 것뿐이거든. 동기가 너는 아니라고 하지만 네 무의식에 결국 너와 너 교회를 위해서 너의 사역을 위해서 한 거야. 그러면 불에 태워져서 남지가 않는단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신부들과 교회들아 사랑으로 하렴. Seal Jesus as a seal upon your heart. Seal the love of Jesus as a seal upon your arm. arm은 사역이에요. 사랑하는 교회야, 사랑하는 신부야, 무엇을 하던 첫 계명을 첫 자리에 두고 너의 마음에 내 사랑을 인치렴. 사랑의 불을 불태우렴. 그리고 너가 사역을 하더라도 사랑으로 하렴. 사랑을 추구하렴. 사역을 추구하지 마. work. 프로그램. 치유 프로그램, 예언 프로그램, 세미나.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어. 지금 제가 세미나를 섬기고 있는데 첫 계명이 첫 자리에 있지 않는다면 제가 저의 돈을 선교비 350만을 제가 들여서 바쁜 가운데 이곳에 제가 온 동기가 나를 위함이라면 제가 옛날 섬기던 하와이 와서 뭔가 내가 여기서 다른 동기 내가 여기서 뭐 하나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얼마나 통역을 잘하는지 사람들이 보여줘야 돼. 이런 동기로 온다면 아무리 제가 희생을 하고 내 몸이 피곤하고 지금 아프고 내 몸은 여기 올 수 없는 상태지만 왔다면 아무 공력이 없어요. 상급이 없어요. 예수님 모른다 하세요. 제가 여기 온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몸이 아프고 힘들지만 내 사역이 바쁘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바쁘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여기 온 것이 하나님이 시니어들을 향한 마음이 사졌고 이분들을 섬기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이 첫 자리에 가지 않는다면 울리는 꽹과리예요. 그러나 내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기에 계신 분들을 사랑함으로 이곳에 선교를 내가 짧게라도 단기라도 와야 되겠다는 나의 동기가 사랑이라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카운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죠. 마음의 동기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오해도 하고 욕도 먹고 비난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제 안의 동기라면 제가 이 코너에 2주 쉬러 온다. 아니요. 첫 계명을 첫 자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목숨 다해 사랑한 걸 둔다면 나머지는 따라와요. 치유도 회복도 쉬는 것도 따라오게 되겠죠. 선물로. 이 신부에게 하나님은 너의 마음과 사역의 사랑을 인치라고 말하세요. 너는 나를 도전같이 인치라. 아까 읽었던 제가 아까 읽었기 때문에 다시 읽지 않을게요. 아가서 8장 7절의 말씀에는요. 명령, 설명, 약속, 격려 이렇게 4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명령은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사역 위에 불의 인은 끌 수 없는 인은 지지직 인치면 도장을 치면 없어지지 않죠. 도장이 뒤에서 더 설명할게요. 인을 치라 그것도 명령하세요. 인이 무엇입니까? 인은요 무엇으로도 끌 수 없는 도장. 예. 죽을 만큼 강하고 포괄적인 것이 인이라고 설명을 해요. 죽음은 모든 걸 이겨요. 다 덮어요. 예. 인은 그렇다는 거예요. 예. 이 사랑이 지속적으로 나를 내어드리면 나를 던져버리면 내 연약한 육체 저 엄청 아팠거든요. 여기 오기 전에 말도 못하게 아팠어요. 여기 못 오는 줄 알았어요. 막
코로나 걸렸죠. 다리 골절 생겼죠. 막 장염 생겼죠. 원래 있는 제 원래 그 네. 지병 원래 있던 증상에 더해서 여기 못 오는 줄 알았어요. 너무 아팠어요. 그러나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온 저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나를 내어 들었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사랑에 날 던지겠다.' 이런 마음으로 왔어요. 그럴 때 어 이곳에 도착해서 정말 시차 적응도 안 되고 통역해 돼야 돼서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 계속 저에게 사랑을 부으셨고 제가 던졌을 때 사랑으로 저를 채우시고 생명력이 넘치게 하셨어요. 이와 같이 그 동기는 나만 알 수 있겠죠. 이 사랑에 지속적으로 나를 내어 드리면요. 너무 어떤 죽음의 두려움, 유혹과 타협, 사람들의 비난과 핍박, 실망, 네 배신, 아픔, 정체성 혼동 다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죽음처럼 모든 걸 덮는다는 거예요. 사랑의 인. 약속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인을 설명할 땐 죽음만큼 강하고 예 포괄적이다. 약속은 우리가 그 사랑의 불에 지금 말씀드린 게 약속이에요. 나를 지속적으로 내어 준다면 그 무엇도 이 불타는 사랑의 인을 끌 수 없다는 게 약속이에요. 네. 이 8장 6 절 "너는 나 예수 그리스도를 예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예 이 인 하나님의 사랑 품고 사역에 두라. 인을 치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질투는 수월보다 인제 잔인하고 요구해서 불꽃같이 일어나서 예 약속은 6 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요 사역에 관한 기름 부으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름 부으심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예 그 불꽃처럼 일어날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정말 이 약속이 제가 여기 와서 이루어졌어요. 제가 못 올 것 같았고 여러 가지 제가 정말 오지 말까라는 고민 속에서 음 어쨌든 어 잘은 모르겠지만 틀릴 수도 있겠지만 여기를 와야 된다는 마음으로 오는 건 제가 사랑에 저의 몸을 내어 던진 거였어요. 그럴 때 네 정말 이번 주 강의에 하나님의 강의를 통역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제게 더 풍성하게 부어져서 제 얼굴이 훨씬 네 회복되어지는 예 그런 또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얼굴이 회복되었던 건 제 몸이 회복되어졌고 제 마음이 회복되어졌는데 그것이 얼굴에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네. 로마서 5장 5절 여기서 잠깐 보면 로마서 5장 5 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네 사랑이 부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으심으로 5장 5 절에 하나님을 예 사랑하기 위해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 예 우리 심령 가운데 사랑을 부으신다고 하셨는데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를 부으시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름 부으심이에요. 이것은 선물이에요. 이것이 로마서 5장 5 절의 말씀인데 그것이 로마서 8장 6 절의 약속이에요. "너 에스더야 너가 나의 사랑에 예 사랑의 불길에 너의 마음을 내어 던지고 너의 사역을 내어 던진다면 내 약속은 불타는 이 사랑을 인을 끌 수가 없단다." 음. 계속 너가 사랑을 계시받게 될 것이고 예 경험하게 될 것이야라는 약속. 그리고 격려도 하세요. encouragement 격려. 격려는 이러한 전심의 헌신 그러니까 나를 완전히 하나님 사랑에 불태워 버리면 내 던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비난과 오해가 있더라도 내던지면 사랑 안에서 마음에 활기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 증거예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정말 제 마음이 너무 낙담이 되고 너무 화가 나고 제가 물론 잘못해서 그랬어요. 내 마음을 시험에 그러니까 내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제 잘못이에요. 내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엄청 시험에 들었어요. 너무 시험에 들어 가지고 제가 막 실수를 했어요. 막 입술에 자꾸 막 부정적인 말과 왜냐면 실족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데 제가 자꾸 불평과 불만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활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나를 내어 던졌어요. 이번에 이 코너에 온 건 그런 의미거든요. 내어 던질 때 정말 제 마음에 막 활기가 예
제 육체 활기가 도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시차 적응하나 며칠이 지나고 하나님의 진리를 통역하고, 진리를 통역한다는 건 내 귀로 진리를 듣고 내 마음으로 동의하고 내 입술로 스피크하는 이 3단계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아까 알로하가 생명을 주는 인사, 여기 이 섬의 알로하, 또 강사님의 알로하, 하나님의 알로하가 제 이 낙담되고 이 꺼져가고 죽어가는, 너무 화가 나고 막 입술에 불평불만이 가득한 이런 내 자신을 보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안 하고 싶은데 제 모습이, 이 제일 힘든 건 제 모습을 보는 것이었고 제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이었는데, 그 자책하고 있는, 실패감에 쩔어 있는 저에게 활기가 넘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 나 내어 던질 때 후회가 없다는 것. 음. 자, 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할게요. 어 "사랑하는 신부야, 나를 네 마음에 인처럼 쳐라." 인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점진적으로 부어 주시는 것. 5장 5 절, 로마서 5장 5 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에 새겨진 사랑의 인은요, 성령님과 우리의 현재 시제 관계예요. 그러므로 성령님과 우리의 교제가 성령님의 인치심이에요. 뭐가 인이라고요? 성령님과 내가 교제하는 거. 뭘로? 사랑으로. 근데 영적 승리나 실패하는 관계가 없어요. 왜냐면 저는 여기 오기 전에 또 실패하고 불평 불만 가득 차서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데 나를 멈출 수가 없어서 너무 괴로웠어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어요. 예. 그런 영적인 실패, 예,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 마음의 고통과 실망, 사람들에게 실망스럽고 내 자신이 실망스러운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나의 교제는 계속 마음에 이루어지죠. 이게 인치심이에요. 이제 고대 세계의 인은요, 왕이 중요한 문서를 다른 사람이 못 보게 할 때 초를 녹여서 인을 꽝 쳐요. 예. 그 초를 녹인 다음에 인을 치는데 반지로 인을 쳐요. 그래서 그 인은 무엇을 뜻하냐? 왕의 소유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인친다는 건 나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너를 보호하겠다는 보호.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하나님 나라의 힘과 권세로 나를 서포트하게 하겠다는 보증이에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것은 서포트가 없다는 느낌 때문이었어요. '나를 지지해 주는 자가 없구나. 내 마음을 들어주고 이해해 주는 자가 없구나. 서포트가 없다.'는 이런 실망과 불평, 불만이 있었는데 여기 와서 많이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 이 노트를 공부하고 심지어 교회에서 아카데미로 가르쳤고, 심지어 사실 악사 8 장을 다른 분들이 볼 수 있도록 녹음했는데, 그때는 제가 막 마음에 실망과 분노와 어떤 불평이 가득 차서 제가 올렸다가 내렸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 상태가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로 가득 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티칭이 좋은 영향력이 가지 않을 것 같아서 내렸는데, 그때만 해도 이 말씀을 진짜 믿지 못했어요. 아, 하나님의 인이라는 건 내 마음에 인을 지금 계속 인이 쳐져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에베소서 1장 13절에 성령 인치심을 받았다고 했어요. 사랑이 이미 쳐졌어요. 어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건 그 인이 더, 사랑의 불꽃이 더 커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점진적으로 더 커지도록 기도하는 것인데,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서포트가 있다고 믿지 못했어요, 정직하게. 그래서 나 혼자 같았어요. 너무 외롭고 어 너무 슬펐어요. 내 편이 한 명이 없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이 없다는 게. 그런데 그거는 제가 회개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계신데 저는 하나님을 자꾸 뒤로 놓고 사람만 찾았어요. 예. 왜냐면 제 눈에는 다 끼리끼리 자기들끼리 다 서로 막 끼리끼리 편 먹고 막 서로 편대어 주고 서로 서포트해 주는데 저는 없는 것 같아서. 그게 왜 그러냐면 제 눈이 멀어서 그래요. 예. 제가 눈이 멀었었더라고요. 회개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소유, 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저를 서포트해 주세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신부에게 주신 유업이자 데스티니예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유업과 데스티니를 살아가기로 마음을 정하고 결정해야 돼요. 나는 이 세상에 나를 지지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가 속할 곳이 아무도 없고, 나를 보호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 마음과 내 부르심을 이해해 주고 도와줄 사람이 아무리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이 사랑의 인이 내게 있다면 그것은 충분하다. 이것이 This is my inheritance. 아브라함이 이것이 하나님의 나의 가장 큰 상급이다. 그것으로 족하다고 고백했던 저 또한 이것이 가장 큰 상급이고 나의 유업이고 나의 데스티니라고 내 마음이 결정해야 돼. 이거 충분하다. 오늘 또 한 번 이 결정을 합니다. 아무도 이 세상에 없어도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나의 유업이고 이것이 나의 데스티니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라고 오늘 저는 이 결정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보시고 듣고 계신 분들도 다른 누가 심지어 가장 가까운 내 남편이 아내가 믿었던 사람이 여러분을 보호해주지 않고 여러분을 왕따시킬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실망을 가질 수 있고 여러분을 서포트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내 것이시고 나는 하나님께 속했어요. 심지어 그 하나님 내 것이라고요. 나는 그 하나님께 속했다고요. 그리고 나를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날 서포트하고 있다. 나를 지지해주고 있다. 이 보증 하나만으로 충분하다고 하시는 네, 우리 사랑하는 신부들 되길 원합니다.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나를 조해주는 사람이 없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고 나를 보호해주고 어느 곳에 내가 속한 곳이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나를 지지해주는 그런 그룹이 없고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상급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충분합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인이 내 유업이고 데스티니입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그것을 결정합니다. 그것만을 충분하기로 이렇게 결정할 때 우리의 마음,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는 것이 새 언약의 영광인 것입니다. 새 언약의 약속은 하나님의 가르침을요 머리가 아닌 마음에 새기고 가슴에 기록한다 했어요. 머리가 아니에요. 머리의 지식만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는데 히브리서 10장 6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저기 십자가가 있거든요. 예,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예, 새 언약을 맺으셔서 이제 하나님의 예수님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가슴에 기록하는 것이 새 언약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에서 마음에 두라 해요. 예, 마음에 두라. 나를 인과 같이 마음에 두라. 마음에 두라는 것은 예, 쌤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두라는 것은 그분의 사랑의 영향력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사역에 점진적으로 부어질 때까지 성령으로 우리를 속사람을 예, 강건케 하시도록 기도하고 예, 그렇게 의도적으로 주님께 계속 간구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7절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내 속사람을 강건하도록 예, 계속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사역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네, 계속 영향을 받게 도와주세요. 강건하게 해주세요. 아직도 사랑의 영향을 못 받아서 네, 삐지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실망하고 예, 이렇게 그리고 예, 제가 실족했거든요. 예, 실족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제 마음과 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제가 또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속삭임을 강건케 해주세요. 언제까지? 제 생각과 감정과 사역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충만해질 때까지. 네, 우리 이 사랑은요 자발적인 거예요.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기다리세요. 우리가 초청하고 구할 때까지. 바울이 이것 예수님을 인같이 마음에 두는 것 예수님과 하나 될 때까지 계속 구하는 것 사랑을 부어달라고 구하는 것을요 새 사람을 입는 것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새 피조물이 되었지만 아직 옛사람이 있고 있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는 것 예수님을 옷 입는 것이라고 표현해요. 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 이 욕심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것은 예수님을 인같이 마음에 두는 것, 예수님의 사랑의 불을 계속 마음에 두는 것,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새 사람을 입으라.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아가서의 개념이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나 금신, 묵상, 순종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아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품게 돼요. 예수님을 인처럼 품게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더 부어지게 돼요.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런 활동들을 믿음으로 그리고 은혜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를 더 많이 값없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그 하나님 앞에
예, 우리 마음은 두 개 돼. 이것은 마치 모닥불 아니면 미국 집에는 이렇게 불이 있는데 그 불 앞에 우리의 차가워지고 딱딱한 마음을 녹이게 두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기도, 말씀 묵상, 금식, 뭐 순종 이런 영적인 액티비티 그리고 간절하게 함으로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두는 거예요. 이런 영적 활동, 그렇지만 이런 열정 활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을 수는 없어요. 이런 영적 활동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페이버를 더 얻지는 못해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찾음으로 그 하나님 임재라는 모닥불 앞에 불꽃 앞에 우리의 차가지고 약간 얘가 까딱해진 마음을 가져다 놓는 거예요. 가져다 놓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녹이고 이 마음에 사랑을 붓는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예, 그래서 이 가져다 놓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먹여야 해요.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 말씀으로 예배서 3장 17절의 말씀으로 하나님 내 속삶을 강건케 해주세요. 사랑을 성령 통해 부어주세요. 기도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우리 영을 먹여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처럼 사고를 새롭게 리뉴해야 돼요. 옛 모습을 버리는 것. 새 옷을 입는 것이 사랑이 인을 치는 것인데 이거는 말씀을 먹는 것. 근데 육하 원칙으로 큐티를 하는 것은 지적인 동의만, 지적 지시만 조금 확 이렇게 채우게 돼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좀 육하 원칙에 따른 큐티보다는 성령님께 성령을 초청하고 성령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나를 성령님께 말씀 앞에 내어드리며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도록 해야 돼요. 도움이 되는 질문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가르치시기라고 합니까? 하이라이트되는 말씀이 무엇이죠? 이렇게 질문하는 것. 이런 질문을 하고 음성을 듣고 우리는 모두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양이잖아요. 예수님 목자이시고 그러면 요한복음 10장 27절에는 목자이신 예수님을 우리 양이 따라갈 때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기 때문에 음성은 육성이 아니에요. 음성은 주로 임프레션, 감동으로 오고요. 예, 성령이 우리 안에 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와요. 그리고 하나의 음성은 제일 크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세요. 하나님 음성이라는 건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은요, 알미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래서 성경을 펴놓고 성령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시간, 사랑을 나누는 시간,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 데이트의 시간인 거죠. 기도와 금식은 우리의 인이 아니에요. 영적 훈련, 제가 굉장히 이것을 좀 강조해요. 그리고 제가 교회와 기도의 집에 지난 3년, 7년간 이 영적 훈련을 굉장히 강요했어요. 왜냐면 교회에 와보니까 훈련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훈련을 강조했는데 제가 이 부분에서 좀 많이 회개했어요. 기도와 금식, 훈련, 뭐 말씀 읽는 것, 이 자체가 이는 아니에요. 이 자체가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이것을 우선순위를 했기 때문에 어쩌면 제 3년 7개월의 그 교회와 기도의 집의 사역이 하나님이 가르치시려고 그런 광야의 시간 허락하신 건 아닐까. 하나님의 능력, 사랑의 불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교회와 기도의 집에 훈련이 필요한 거 맞아요. 그러나 그 전에 사랑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것을 제가 사실 머리로 알았거든요. 그리고 울며 하나님 앞에 제가 사랑할 수 있겠다고 구했어요. 근데 제가 자꾸 사랑보다 훈련을 앞에 두게 되더라고요. 영적 훈련들은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세컨더리예요. 이 영적 훈련들은 필요해요. 교회에서는 필요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 사랑,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둬요. 특히 기도의 집 예배자들 영적 훈련을 반드시 해야 해요. 왜냐하면 기도의 집은 공군이거든요. 저는 지금 선교단체에 와 있습니다. 저는 선교단체 출신이에요. 이곳에서 열방대에서 6년을 섬겼기 때문에 근데 이 선교단체는 육군이에요. 근데 육군이 들어가기 전에 공군이 이 애트모스피어를 사로잡아요. 그래서 사실 기도의 훈련은요. 아니 기도의 무브먼트는 선교사들이 더 잘 그 땅에 가 선교할 수 있도록 이 애트모스피어 하늘을 장악해 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그 나라와 땅을 잡고 있는 것을 기도의 무브먼트에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을 초청해서 이 애트모스피어를 누가 잡고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나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은 사단이에요. 그들과 먼저 싸우는 거예요. 주구장창 24시간 주여로 night and day and night 주구장창 영적 세계를 향하여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며 예,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도록 그렇게 먼저 공군으로 하나님 나라를 그 땅 가운데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육군이 들어가서 네, handiwork 여기 와 보니까 정말 열심히 선교를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백팩에 들고 네, 히말라야 같은 곳을 가는 네, 그런 선교를 해요. 그런데 그 선교가 잘 될 수 있도록 네, 그 땅에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자들과 기도 운동으로 예,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와 선교가 하나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선교 단체 예, 선교단체 6년 있다가 기도 운동에 8년 있었던 것 지금 선교와 기도 무브먼트가 하나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마태복음 28장의 지상대명령을 이루기 위해서는 선교 따로 기도 따로가 아니라 선교와 기도가 하나대로 무브먼트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YM이라는 열방대학 또 선교단체와 또 기도 운동과 함께 그것을 제가 DNA 두 가지 DNA를 함께 가지게 되었고 이것이 컴바인 하나가 되어 제가 한국 교회 와서 이 두 가지를 다 풀어놓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를 섬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 기도집은 더더욱 섬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기도의 집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보다 왜냐하면 너무 훈련이 안 돼 있는 것에 꽂혔어요. 그래서 훈련을 하는 것에 제가 너무 우선순위를 둔 것을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인데 제가 훈련을 1순위로 잡았더라고요. 그러니까 discipline doesn't change the Lord, the Holy Spirit.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discipline doesn't change the people. 네, 에디트할게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이요. 사람들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 훈련, 기도, 금식, 말씀, 큐티가 사람을 딱딱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공허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단지 그 딱딱해져 있는 마음과 차가진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의 불 앞에 두는 것 뿐이에요.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이 없는 영적 훈련? 올리는 깽가리예요. 사랑이 없이 영적 훈련을 하니까 네.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정말 많이 회개하고 사실은 중간중간에 제가 정말 많이 회개하고 저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많이 용서를 구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저의 훈련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협력할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제가 이것을 못할 걸 아시고 그것을 세우셨거든요. 목사님을 통하여 그것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거 제가 안 되고 교회 사역도 안 해보고 기도의 집 교회 안에서 특히 기도의 집 사역을 처음 하는 제가 당연히 예, 못하고 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세우셨죠. 그래서 그 3년 7개월 시간 하나님께 전 다 올려드립니다. 또 죽음같이 강하다고 성경이 말해요. 무엇이 죽음같이 강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다. 네. 그 사랑의 불길의 인이 죽음처럼 강하대요. 죽음처럼 강하다는 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모든 것을 덮는다는 거예요. 죽음은 자연적 영역 안에서 모든 것을 주장해요. 예. 그러니까 죽음이 그건 장악력이 포괄적인데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죽음보다 강해요. 어두운 흑암보다 강해요. 그 흑암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것은 어떠한 어두움이라도 어떠한 수치라도 어떠한 절망이라도 어떠한 죄라도 어떠한 사단의 전략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강하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기신다는 거예요. 사단을 이기는 방법 사랑이에요. 여러분 저는 축사를 합니다. 지지합니다. 축사도요. 두 번째예요. 어둠을 내어쫓는 건 두 번째예요. 왜냐하면 귀신을 내어쫓으면 또 와요. 축사를 아무리 해도요. 성경에 그래요.
귀신을 내쫓으면 이 마음이란 방이 깨끗해지기 때문에 귀신은 친구들도 데리고 더 들어와요. 그래서 축사가 참 중요한데요. 예. 우리나라 특히 많은 예 뭐라고 하죠? 이렇게 많은 신을 섬기고 우상이 많고 많은 무당이 있기 때문에 예 축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먼저예요. 그 축사로는 안 되는 것들이 뭘로 된다고요? 사랑이요. 그래서 축사를 하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두 가지를 같이 하셔. 축사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근데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하나님을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점진적으로 내게 더 채워지고 내가 강해지고 내가 로마서 8장 6절 7절 말씀을 "Seal me, seal Jesus."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과 사역에 두고 계속 그것이 강해지고 사랑의 불이 커지고 사랑이 이기는 모든 것을 이기는 점진적인 이런 것들을 먼저 구하면서 저는 축사를 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질투하시는 사랑이에요. 오냐, 오냐. 뭐 그래 나도 좋아하고 뭐 사람들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고 우상도 좋아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질투하세요. 모든 것을 요구하세요. 제가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들 의지하는 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거 하나님 허락치 않으세요. 소멸하시는 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것을 다 불태워 버리시는 거죠. 네 질투하세요. 주님께서 완벽하게 우리를 먼저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만으로 채워주고 싶은 갈망을 주세요. "주님 You are my all." 그 "주님만이 모든 것 되어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주님도 사실 그 기도는 주님이 우리 안에 주신 기도예요. 예수님은 "내가 너를 더 원한다." 네. 출애굽기에 보면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우상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예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음 자녀를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서 소멸의 불로 네 그걸 끊어내시죠. 네. 하나님은 왜냐하면 질투의 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세요. 음. 무덤같이 잔혹해요. cruel as the grave.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사랑은 때로 너무 잔인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진짜 잔인해요. 무덤같이 잔인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사랑은 우리 삶의 어떤 깨어진 부분도 예 잔인하다는 건 뭐 그러니까 깨어진 부분을 다 덮는다는 전에 하나님은 우상을 1도 허용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사랑 우리 삶의 어떤 깨어진 부분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 커버하신다는 거죠. 제 안에 엄청난 깊은 수치가 있었고 이번 주 강의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수치를 치유받는 거였는데 예 하나님의 사랑은 깊은 수치, 깊은 죄책감 다 그것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미 다 덮어 버려요. 우리 마음에 깨어진 부분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주님께 굴복하는 그 제 모든 영역 예 수치 하나님께 계속 나를 사랑에 내어 드리면 다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기할까지 사모하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불꽃이에요. 다시 말씀을 돌아가 볼게요. 불꽃. 네. 불꽃. 하나님의 사랑은요. 예 불꽃이에요. 그러니까 flame 불길같이 일어나요. 불꽃처럼 일어나요. 불꽃처럼 일어난다는 뜻은 하나님의 사랑의 불꽃은 너무 강력해요. 여러분 불꽃은 다 태워 버리잖아요. 예. flame of fire. 모든 걸 태워 버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름 부음은 성령님께서 신자의 마음에 주시는 가장 강력한 은사예요. 불같은 사랑의 세례가 다락방에 있었던 120 명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의 세례 징조로 예 부어졌다고 그렇게 예 또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름을 구할 때 사역의 기름 뭐 통역의 기름 저는 통역 지금 이번에 사역하고 있으니까 뭐 다른 기름 설교할 때 설교의 기름 그것보다 제일 많이 구하는 기름은요. 사랑의 기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네 사랑의 기름. 그것이 가장 큰 은사랍니다. 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를 베푸시죠. 이 불이 사랑의 불. 그리고 아까 말한 예 에베소서 죄송합니다. 그 120 명의 마가의 다락방에 불의 혀처럼 각 사람에게 부어진 게 예 사랑의 불 예 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불은 많은 불로 끌 수가 없어요. 많은 불은요. 압력들, 사람들의 핍박,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끌 수 없어요. 예 초자연적인 불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또 생각나는 말씀은 이사야 43장 1 절부터 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불을 지나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고 홍수를 지나도 물을 지나도 물이 너를 이렇게 삼키우지 못하리라." 같은 거예요. 거기서 불은 사랑의 불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난, 우리의 고난, 그리고 물은 여기서도 말하는 죄와 압박들, 아무리 그것들을 우리가 지나도 예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불을 끌 수가 없어요. 원수는요 유혹해요.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죄짓게 유혹하고 또 핍박들이 그렇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핍박받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실망과 고통의 이 물을 보내요. 또 불도 보내요. 이사야서의 불. 그러나 사랑의 불을 그래서 이것들로 끌려고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떠나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계속해서 나를 내어 던질 때 하나님의 사랑은요 유혹과 내 실망은 내 죄, 저는 제가 제일 싫어요. 아 내가 정말 안 하고 싶은데 부정적인 말 안 하고 싶어요. 막 나 힘들다고 안 하고 싶어요. 감정적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나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실망돼요 나 자신에게.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 내던지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실패감, 죄책감, 수치, 실망감 아니면 사람들이 내게 주는 그런 상처보다 훨씬 더 강력하시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불은 쓸뿌리, 중독, 분노, 부도덕함, 나의 반복되는 죄, 이 홍수보다 훨씬 강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쓴뿌리를 없애기에 가장 좋은 거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계속 받는 거예요. 홍수는 마지막 때의 핍박과도 관련이 있어요. 계시록 12장 15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이 뱀, 사단이죠. 뱀이 여자를 휩쓸어 버리고 입에서 물을 홍수같이 뿜어낸대요. 마지막 때에도 큰 환란이 와서 적그리스도와 사단이 핍박할 거예요. 예. 우리 성도들을. 그 핍박의 정도가 인구의 반이 죽고 먹을 것이 없어 죽고 아니면 순교하는 일이 일어날 정도로 큰 환란이 일어날 텐데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우리 안에 타 있으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는 승리하는 교회로 타협하지 않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참 이 사랑에는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내 모든 걸 내어져 줄 때 참된 사랑의 최고의 상급은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표현할 수 있는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이에요. 그 기름 부으심을 우리는 가장 많이 구해야 돼요.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요. 가격? 돈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요. 아까워하지 않아요. 사랑해서 내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삶을 내어 드리고 내가 몸이 아플 정도로 내가 헌신하는 것이 사랑에 빠져 사는 것이라면 그것은 희생이 더 이상 아니에요. 사랑의 기쁨일 뿐이에요. 바울은 주님을 더 알기 위해 어떤 대가도 치른다 했어요.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어떠한 대가를 치러도 괜찮다고 했어요. 네. 사도 바울의 고백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모든 것을 버려요. 내 명성, 사람들에게 이해받고 싶은 그게 제일 큰 유혹인데 사람들에게 이해받고 싶은 마음, 욕구, 사랑받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 명예, 돈 모든 것을 다 쓰레기로 여기는 거예요. 해로. 뭐를 얻기 위해? 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얻기 때문이에요. 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지금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들에게 일으키고 계신 거예요. 지금 교회의 예전의 패러다임으로 다음 세대를 마음을 살 수가 없어요. 예전 세대는 그냥 무조건 열심히 했잖아요. 사랑이 아니라 해야 하니까 의무. 근데 다음 세대들은 그렇게 마음을 살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이 다음 세대들의 마음을 사는 키예요. 이 사랑이 다음 세대들에게 마음을 사지면 다음 세대들은요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런 일들이 이곳 예수전도단 YM 열방대학에서도 일어나고 있고요. 제가 섬기던 기도 쉬지 않는 나이트 앤 데이 앤 나이트 247의 기도 예배가 24시간 7일 24년간 되고 있는 그 선교 단체에서도 젊은이들이 자신의 삶을 아끼지 않으려고 내어드리고 있어요. 그걸 희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누구도 시키지 않아요. 월급도 안 줘요. 그런데 기쁘게 해요. 왜?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을 강요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삶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협력하는 거예요. 사랑의 초청에 협력하는 거예요. 사랑을 자원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최고의 선물을 받으세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선물이 사랑이에요. 바쁜 사역이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목사님들, 하나님의 목사님들에게 원하시는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교인들을 훈련시키는 것? 그건 두 번째예요. 예. 사랑에 빠진 사람을 아니면 교인들을 말씀을 먹이는 것? 두 번째예요. 교인들에게 많은 프로그램을 돌려서 교인들이 더 뭔가 하나님께 이렇게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하는 것? 만약에 그렇게 돌리시는 동기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는 것이라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남는 게 사랑이어야 돼요. 수없이 바쁜 프로그램과 세미나와 이것이 지나고 남는 게 사랑이 아니고 공허함이라면 사랑하는 목사님 여러분, 사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첫 계명을 첫 자리에 두는 그 초청에 우리가 다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께 이야기했어요. 회개하고 너희가 떨어진 자리가 어딘지 다시 보고 돌아가라고. 무엇을 회개하냐면 사랑을 잃어버린 거,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처음엔 사랑을 했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엔 사랑으로 제 삶을 다 바쳤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사랑이 아니라 뭔지 모르게 뭔가 드리븐 돼서 계속 가는 거예요. 사랑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멈추고 회개했어요. 다시 첫사랑을 첫 계명에. 지금도 저는 제 동기를 계속 돌아봐요. 사랑이 아니라면 사랑으로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 말고 빠진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그만두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지난 3년 7개월 동안 그만두고 싶은 유혹 진짜 많았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저의 마음을 찾아와 주시고 울려주셨어요. 제가 맨날 울었어요. 어떤 분들은 제가 뭐 상처 때문에 운다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막 찾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못하겠어요. 막 이러면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뭐 회개해요. 하나님 제가 또 이렇게 잘못했어요. 하나님 회개해요. 어떻게 이래요. 이런 저를 어떻게 또 용서하세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막 저를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면 또 힘을 내서 했어요. 지난 3년 7개월간. 정말 사랑이 오면 그만두지 않게 되더라고요. 우리 앞에 장애의 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무엇으로? 사랑으로. 사랑에 불타올라서 인을 받아서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분들을 왜 포기 못하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똑같아요.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포기할 수 없죠. 네. 저는 이제 사역을 아마 새 시즌이 와서 제가 있는 사역을 아마도 언제든지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진 않지만 그만두게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힘들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새로운 시즌이 되었기 때문에 네,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지금 또 힘든 육체와 마음과 모든 것을 이끌고 여기까지 온 것은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결론.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사, 여러분의 가장 큰 기도 제목, 여러분의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거 자녀도 아니고 내가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 생각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장 우선순위와 가장 큰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것은
사랑의 눈빛으로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은 이제 그분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분의 마음이 움직이시고 감동하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든 하나님을 사랑으로 하는 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하는 사역, 일하시는 섬김, 여러분이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평신도시라도 여러분의 섬김 가운데 사랑의 인으로, 사랑의 동기로 불타올라 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네, 하와이에서 알로하 또 전해드립니다. 생명력이 이 영상을 통해 흘러가고 활기찬, 제가 되찾은 활기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안녕. 오늘로써 아가서 8장은 마치도록, 아가서 8강, 네, 주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번에처럼 길지 않고 짧은 그런 나눔으로 좀 계획하고 있어요. 짧게 짧게, 예, 뭐 이렇게 성경을 나누는 것들을 다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안녕.